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신자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에게도 임하지만 신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동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신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즉 신자들도 모두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판단하실까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서에도 각 사람의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외에도 신자 각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도 많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에베소서 6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이러한 구절들이 다 신자의 행위가 중요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야 할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이 행위에 대한 강조,
이것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또 한 군데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판대에서 신자가 받게 될 행위에 대한 판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행위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대 앞에서의 행위로서의 그 판단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3장에도 또 로마서 14장에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기 일을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결론은 신자가 받는 행위에 대한 심판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받는 행위에 대한 심판, 신자가 받는 행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신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의 날 하나님은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즉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보상을 위한 시상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을 위한 시상대.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불신자는 벌을 받는 날이고 신자는 상을 받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른 한 곳도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때에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칭찬이 있으리라. 신자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칭찬받고 상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와 동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 주께서 상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심판의 날에 관한 내용인데요.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 위에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집을 태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세워놓은 그 집을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의 집은 타는 재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이 다 살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집을 후자의 사람과 같이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해 보아도 거뜬히 남아있는 인생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집,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태우려고 해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건설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심판의 날 성도님들의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상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 은화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제가 우유 대리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유 대리점 소장들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우유 대리점을 해보면요. 이게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가 많습니다. 돈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판촉을 계속 하지 않으면 이 우유 대리점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마다 뛰어다니면서 전단지 다 꽂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상 펴놓고 우유 시음 해보도록 하고, 또 직원도 들여가지고 또 시음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틈이 나면 수금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저녁에는 수금을 하러 다녀야 돼요. 수금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부지런히 이 장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건 금방 이게 남는 게 아니고 다 망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안 하고 이게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 100만 원씩 먹고 도망간 사람, 우유 그게 얼마 한다고 그거를 떼먹고 100만 원씩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 아낀다고 이 서류 다 해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제출하고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고 그거 돈 받아내고 그런 일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소장 중에 이런 소장이 있습니다. 돈 들어오겠지 하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 우유 배달해놓고 낮에 탱탱 놀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컴퓨터에 돈 들어왔는지 은행 그거 체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못하고 망합니다. 장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방 망하죠. 부지런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12시가 새벽이죠. 새벽.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밤 9시까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겨우 가족들 먹고 살고 그래도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니터만 쳐다보고 수금도 안 나가고 판촉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사하라, 예수님께서 장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한번 오늘 다 찾아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10명의 종, 돈 준 그 종들을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종들이 각각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종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10문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고을 권세. 10문화하고 10고을 권세는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또 어떤 종은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하고 5문화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면서 상을 줍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런데요, 잘 아시죠? 또 한 사람 보고가 달랐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문화 있는 것마저도 뺏어버리고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도 상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더 많이 힘을 쓰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시려고 아직도 저희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